세상의 삶의 스타일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으로 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어리석고 참 똑똑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범사를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당연해야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 또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 나를 내 생각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용히 알려지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이 되자 서서 회중들이 많은 가운데 서서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외치신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그 인격체, 그분의 존재되심, 그분 자체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방금 선언하신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바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관찰하고 분석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째, 누구든지구나. 그러므로 나도 거기 해당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인데 목마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와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전제하십시다. 나는 안 되겠지. 아우, 저런 분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구든 나는 아닐 것이다 라가 아니라 당연히 나도 주님은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로 와서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주님의 원칙이에요. 내게로 오지 않는 자를 내가 손을 뻗쳐 생명 주고 구원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자는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곧 속임과 거짓과 간음과 폭력과 이런 것들을 행하더라. 사람이 나의 의지가,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주님은 나의 그 의지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이것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 구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시면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제가 그냥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자, 마시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이란 이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님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적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회중들 앞에 서셔서 이제 선언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복음, 바로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려주신 그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받은 신자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가 정리해서 이게 성령 충만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신자는 성령 받은 신자여야 해요. 성령 받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신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자가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는 조건은 여기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이런 상태의 신자들은 결국 어떤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죠. 도망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성령 받는 시기는 언제냐면 38절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필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립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필립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필립에게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안수받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고서 필립을 쫓아다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정리했어요. 필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너에게는 없다. 그렇게 사도들이, 아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에 의해서 그냥 선언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신자는 성령 없는 신자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신자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자, 여러분 이거를 잘 유의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성령께서 도래하셔서 신자들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예언으로 이렇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신자가 되어야만 하는,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이 말씀도 지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신자는 주님의 말씀도 지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음입니다. 뭐 산에 가서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성령 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순절 이 성령 임한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오순절 날이 어떤 시기인가?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오순절 이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일러주시고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막연히 그저 믿는 거. 그러므로 교회를 오늘 나왔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를 평생을 믿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믿음이어서 이 성경 위에 내가 올라서 이거를 자꾸 난도질하고 이거를 평가하고 이걸 판단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 반듯하게 가져요. 반듯하게.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합니까? 이 혼탁함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게 무엇이 교회의 목적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선포하지를 못해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은 너무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열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믿음을 간직하자.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을 하면 생기는 게 있다고요?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속에서 생기는 게 있다고요. 속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한 분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셨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는 저 예수님을 맞아, 참 선지자가 맞다.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신자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자고요. 우리 이런 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들은 내용이 분명한데 그걸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45절 46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같이 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하고 누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 상전들에게 예수 체포해 오라고 돈 주고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맴돌다가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상전들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보고를 하니까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어느 쪽이 답답한가요? 지금 영이 지금 답답해 오는 걸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었던 니고데모가 옆에서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50절을 이야기합니다. 50절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이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들은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저 사람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자기들의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안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틀려먹은 게 맞지 라고 하는 군중 심리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뭔가요?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자기들의 사사로운 견해에 성경을 맞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무리들은 이거 저주받은 것들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이 믿음의 교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는 납작 낮아져야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유를 또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뭔가요?
예수가 어디 갈릴리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갈릴리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요?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탄생하신 분이시죠. 그게 맞는데도 예수를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사견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짐작해서 말해요. 짐작해서 행동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갖다 뜯어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고 또 말을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여기 이런 신자들처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처럼 여겨야 할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과 하는 말, 그리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길이고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성전 경비대원들,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일축하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잡아왔느냐? 안 잡아왔습니다. 이놈들 봐라, 왜 안 잡아왔어? 하고 추궁을 하니까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경비대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렇게 지금 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서 있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부류에 있는 관원이고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하는 말도 일축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깨뜨릴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도록 내주려고 그렇게 주변에서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일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불충분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불충분한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으려는 다른 신자들까지도 멸시하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심판의 선언을 하시듯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아봐야 할 생명의 메시지는 나의 믿음입니다. 각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빙자한 내가 하는가? 믿음을 빙자한 내 생각을 진리로 앞세워서 하는가? 그거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들만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정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서 언제든지 찾아가면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떠날 수 없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를 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신자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성령 분명히 받은 신자는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현실적 눈에 보이는 정황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